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지성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자주 나오죠. 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이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요? 7개.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 창조. 그죠? 6일 창조하시고 완전해지면 7일 날은 쉬셨죠. 그죠? 예. 그리고 절기가 몇 개 절기? 7절기. 크게 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성막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7개. 그죠? 그런데 성막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을 들어가면 예, 뜰이 있어요. 뜰. 그죠? 뜰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뜰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씻고 회개하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7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이 성막입니다. 샤르. 그 다음에 여기 뭐였어요? 번제단, 미즈베하흐. 그죠? 예, 번제단이고 이거는 뭐였어요? 예. 물두멍, 키오르 네오세트. 물두멍. 그리고 여기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을 페타흐.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 그죠? 떡상. 왼쪽에는 메노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향단, 분향단. 그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 문을 뭐라고 불러요? 달렛. 그 달렛을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나오죠. 그죠? 네, 여기까지 오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기를 가르쳐 드리고 성막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 지식으로 외워서 남들한테 가가지고 성막이 이렇다더라, 절기가 이렇다더라 그런 얘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막이 되셔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막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이 문은 발에 해당된다 그랬고 무릎은 번제단.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길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죽는 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죽으라 그러니까 뭐 새끼줄 매달아 갖고 저기 응? 가론 유다처럼 또 이렇게 잘못 매달아 갖고 떨어져서 배 터져 죽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오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오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오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창이 졌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성령님이 주인공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성전을 삼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또 절기로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랫배에 해당되는 것이 물두멍에 해당되는 거죠. 회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왼쪽은 심장이니까 떡상.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뭐예요? 메노라. 그리고 입에 해당되는 것이 분향단, 코에 해당되는 것이 속죄소, 그 다음에 눈에 해당되는 것이 언약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다른 명칭은 미시칸이라는 말이 있고 헬모에드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소는 미크다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트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텐트인데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보관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신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성막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베찰렐과 오홀리아브. 베찰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 그죠? 이제 조금씩 이제 외워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베찰렐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오홀리아브가 돼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뜰에서 성소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 성막에 앙장이 나옵니다. 앙장. 앙장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앙장. 예, 나도 이게 앙장이란 말을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이렇게 알았어요. 앙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리야라는 말이에요. 예리야. 이 예리야인데 뭐냐 하면은 이거는 커튼, 휘장, 성막을 덮는 덮개, 성막을 덮는 이 천, 이걸 휘장, 커튼, 이걸 가리켜서 예리야라고 하고 앙장이라 그래요. 앙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덮는 거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이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를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요 휘장, 그룹으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저것이 딱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앙장에 대하여 출애굽기 26장 1에서 14절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앙장이란 천정이나 상녀 위에 치른 휘장인 커튼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이 앙장은 모두 4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지붕 역할을 합니다. 지붕입니다. 성소를 덮는 지붕, 천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앙장이라고 불러요. 사중 보호막으로 내부의 성물들과 성소의 모래바람이나 이슬, 비, 짐승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앙장의 기능은 보호다. 보호.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앙장이 되시는 거라고요. 아멘.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시고 사탄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신다고요. 아멘. 예. 제1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질로 짰으며 길이가 약 14m, 폭이 약 20m입니다. 이 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 크게 품격. 알겠습니까? 배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청색실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배실은 무슨 색깔? 흰색. 그죠? 흰색이니까 정결을 의미합니다. 세마포스의 정결. 그리고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도 베옷을 입잖아. 흰 베옷.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청색실은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 청색이야. 그죠? 하늘은 하늘색 청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요. 자색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저 자색실은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은 대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자색은 왕. 그 다음에 홍색실이 나와 있어요. 그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구속자인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인류의 왕이며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덮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덮으라고 뭐 가마니 떼기 갖다 덮고 그 위에다가 뭐 비닐 갖다 덮고 천 조각 갖다 덮고 뭐 아무 갖다 덮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제2양장은 염소털로 짠 천으로 길이가 약 15m, 넓이가 22m가 됩니다. 안에 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이제. 더 커집니다. 이 앙장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나타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거는 뭘로 짰어요? 흰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야. 그죠? 예. 그런데 두 번째 앙장은 첫 번째 덮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두 번째 덮는 거. 두 번째 덮는 거는 염소털로 짠 겁니다. 염소털로. 아멘? 잘 알아두세요. 염소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 염소털이다. 그리고 제3앙장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뭐라고요? 순양의 가죽. 예, 이것으로 지었으며 두 번째 앙장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앙장에 사용된 붉은색 가죽은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붉은색 가죽이라 그랬죠. 붉은색 가죽. 붉은색 가죽, 양가죽이니까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4앙장은 마지막 윗덮개로서 막의 덮개인 세 번째 앙장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이 뭐예요? 물개. 바다에 있는 물개 가죽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끊어지고, 이거는 빛도 바래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 가죽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기와보다도 더 이렇게 방수가 잘 되죠. 이해 가십니까? 예. 물개는 물에서 사는데 그 물이 그 가죽을 뚫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집게는 아마 집에 있는 멍멍이는 칼렙은 뚫고 들어갈 수 있어도 이 물개는 안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개 가죽이 되게 질깁니다. 그래서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앙장은 사막의 더위와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지어진 것으로 보아 사탄과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온갖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네 개의 앙장은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앙장의 기능은 보호.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재밌죠? 예. 지성소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봅니다. 대제사장과 지성소의 이제 속죄인데,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는 에봇을 입었어요. 그죠? 에봇을 입었는데 지성소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폼 못 잡아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또 양복 입고 그에다가 또 뭐 이렇게 막 가운 이렇게 시커먼 거 입거나 허연 거 입고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저는 가운도 없지만. 예. 이게 있잖아요. 성소에서는 그렇게 입을 수 있지만 지성소에서는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는 지금 침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신부를 기다리는 침실이라고 저기가.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기는 신부 외에는 못 들어가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아까 이게 뭐였어요? 앙장 중에서 휘장이었죠. 그죠? 예, 휘장을 딱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요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와서 여기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에다 바로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모형입니다. 이 성소는 모형입니다. 이 성전은 모형이고 이 성막은 모형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와 땅에 있는 지성소, 히브리서 9장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시리즈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성소는 성소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타치하셔서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못 느끼는 사람은 이거는 지금 아직도 마당신자라는 거예요. 뜰에 있어요. 뜰에. 번제단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고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온몸에 막 불이 확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거나 막 온몸에 진동이 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쥐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맹성맹성하고 남들은 막 보면은 막 랄랄라 룰룰루 했다가 막 그 다음에 막 뜨거워하고 구르기도 하고 막 털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이가 돌인지 쇳덩어리인지 나무덩어리인지 구별 다 못 가고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답답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타치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신다고요. 아멘? 예.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성소에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인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담은 법궤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자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으며 바깥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널판과 덮은 막인 덮개가 있습니다. 자, 성막의 언약궤입니다. 성막의 언약궤는 아론이에요. 아론. 여러분들 모세의 형의 이름이 뭐예요? 아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알렙하고 레시 사이에 헤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아론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모세 형의 이름은 아하론입니다. 아하론. 그죠?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외우겠으면 이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지성소에 들어갔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그러니까 아론이 아론 앞에 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외우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쉽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지죠. 아론, 아하론. 아멘. 예, 이게 바로 이게 지성소고, 위에가 이게 속죄소고, 안에 만나 항아리, 요거는 두 돌판, 그리고 이거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렇게 히브리서에는 요렇게 돼 있었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하 8장에서는 왜 두 돌판만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멘.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언약궤는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메고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언약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 돌판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예수님이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언약 때는 저렇게 메고 다녔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브릿 하다시, 새 언약. 신약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언약궤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 새 언약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 뭐예요? 예? 새 언약. 신약 중에서 첫 번째로 써진 책. 예? 아까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되면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 역시 사랑이가 최고 센스가 있어요. 성막에 씌운 자인 속죄소. 이게 여러분들 성막에 씌운 자인 속죄소가 이게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게 여기에다 1년에 1차례씩 대제사장이 피를 갖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죄가 덮여지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유예됩니다.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올 때까지 이게 유예되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아멘. 다른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리 뭐 하이타이 갖다 빨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 자, 법궤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짠 궤로서 길이가 2규빗 반, 약 125cm, 너비가 1규빗 반, 75cm, 넓이가 1규빗 반, 75cm입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으며 양쪽의 고리를 4개 만들어서 2개의 채로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궤를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시팀 나무로 나와 있죠. 엣지. 그죠? 예. 엣지가 뭐예요? 나무. 그죠? 예. 그러면은 시팀은 뭐였어요? 조각목이라 그랬는데 사탄이 바로 여기 시팀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성, 육성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육체를 쫓는 자들은 멸망하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예,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를 쫓지 말고 영을 쫓아라 라고 하는 로마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 얘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시팀 나무를 금인 자합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예수님의 속성은 자합으로 둘러싸느냐 하는 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성을,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느냐, 자하브,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것으로 둘러싸느냐가 이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에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둘러싸져 있어요. 아멘? 뜰에는 놋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놋과 금은 색깔은 비슷한데 완전히 성분이 다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뜰에는 놋이 있었기 때문에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뜰은 측량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뜰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후 3년 반 다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길을 쓰고 성소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길을 쓰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냥 휴가 가니까. 성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옮겨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앙장으로 덮었죠. 네 겹으로 덮어가지고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 안에는 보호하신다고요. 바깥은 보호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아예 문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법궤를 증거궤라 그랬어요. 아론 에도트. 에드 하면 증인, 증거하다, 증거. 그렇죠? 그래서 아론 에도트. 증거하는 뭐예요? 궤. 증거궤라고 했고, 언약궤는 뭐예요? 아론 브리트 여호와. 여호와의 언약의 궤다. 여호와 언약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왜 언약의 상자예요?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브리트 하다시, 새 언약 자체가 누구셔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 그 이유는 증거판인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므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언약궤의 윗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는 자리인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속죄소 밑에는 광야에서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뜨린 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에게 반항한 고라의 패역과 만나를 먹으며 불평불만으로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속죄소 밑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돌판이 들어있었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놔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이다라고 하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고 깨버렸죠. 그러면 들고 깼다는 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죄가 속죄소 밑에 덮여 있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만나 줬더니만 왜 맨날 만나만 줍니까 하면서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었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예, 맞아 죽죠. 그죠? 그 죽은 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뭐 고라하고 그 일당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단체적으로 집단으로 반발했어요. 반항했어요. 그래서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그 지팡이들 갖고 오라 그래갖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서 들면서 너희네들 반역죄를 이렇게 항상 보여주잖아요.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쉬운 자로 탁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 쉬운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대제사장을 1년에 한 차례 만나 주시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궤의 동쪽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 7번 뿌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고 권위에 반항하였으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율법을 어겼고, 두 번째가 권위에 반항하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인 만나를 거부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겨 깨버리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만나를 거부하는 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것도, 그죠? 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죠. 그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아론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모세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법궤의 특징은 아무리 훌륭하게 성막을 지어도 법궤가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며 거룩한 장소이므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갔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나갔어요. 근데 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홉니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호프니. 예,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피느하스, 뱀의 입.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명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뜰에서 번제단이 나오고 두 번째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은 뭘 갖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자들의 손거울.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침에 막 화장하고 막 그리고 막 예쁘게 루즈 바르고 막 그다음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막 엉덩이 흔들면서 교회 와도 여러분들 안에 이 언약궤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궤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썩은 나무에 불과하다. 아시겠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휘장입니다. 휘장은 포레케트라고 부릅니다. 이 포레케트는 베일, 커튼이라는 뜻인데요. 아까 야리야하고는 좀 달라요. 예, 아까 그거는 앙장이었고, 요거는 이제 커튼인데,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철, 아까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그것만 포레케트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31에서 33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휘장은 성막을 짠 것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룹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요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 천사에게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후로 아무도 에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 찢어요. 이게 말 4마리가 양쪽에 2마리씩 묶여서 찢어도 안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시작. 예,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바로 휘장이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널판입니다. 널판은 케라심입니다. 케라심. 근데 카라시 하면은 이게 딱 찔러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케라심 하면은 찔러 쪼개 놓은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널판지. 송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송판. 소나무 판자 있잖아요. 이렇게 켜서 이런 판때기. 그거를 케라심이라 케레심. 널판들은 케레심으로 조각목인 아체시팀. 이게 아치가 뭐예요? 에치가 나무잖아. 그러니까 시팀 나무로 성막을 위하여 찔러 쪼개진 판때기를 가리켜서 널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널판은 지성소의 내외벽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각목을 금으로 모두 쌓고 각 널판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으로 보이는 4개의 띠와 보이지 않는 1개의 띠로 둘러졌습니다. 예, 이건 특징이 뭐냐? 띠로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찔러 쪼개진 자들이 되어서 금으로 싸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띠,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체가 되어야 돼요. 널판의 받침은 믿음을 상징하는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널판을 묶는 띠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널판의 받침은 은이고 띠는 금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뭐예요? 금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예,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고리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은 신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덮개입니다. 덮개는 미크세인데 덮개는 앞에서 설명한 앙장을 말합니다. 앙장. 예리하였죠. 그죠? 예. 이 앙장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덮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덮개와 교회의 관계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덮개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교회의 모습과. 교회는 겉으로 볼 때 힘이 없는 단체로서 해달의 가죽과 같이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시커매요. 시커먼데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날 교회 성도들 뭐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겉으로 보면 꺼죽한 게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아멘? 예, 그래서 덮개는 교회의 모습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볼품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그죠? 예, 겉으로는 외모로는 예수님도 그렇게 뛰어난 외모가 아니었다. 차라리 그 외모는 누가 더 뛰어나냐 하면은 다윗이 더 뛰어나요? 사울이 더 뛰어나요? 사울이 더 뛰어났죠. 그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인, 어린아이, 아녀자 등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 죄인을 구하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 의인이고 여러분들 다 죄 없는데 교회 말로 옵니까? 그죠? 구원 받았는데 이미 다. 오늘날 여러분들
구원파들 있잖아요. 구원파. 구원파는 자기네들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의인이라 그러죠. 그 구원파의 영향을 받아갖고 오늘날 교회에 가면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의인이래요. 예? 다 의인이래요. 그럼 의인이면 교회 말로 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여 뭐예요? 예?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의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병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안 아픈데 병원에 왜 가냐고. 안 아픈데 병원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쇼핑 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 아픈 사람 병원에 안 가듯이 의인이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죄 지었을 때 한번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제1앙장에 드러난 것처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다른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자들이 병이 낫고 슬픈 사람들이 기뻐지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예. 둘째, 덮개는 성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겉모습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외모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내면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며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석이며 천국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아멘. 세상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그때는 예, 잘한다 이 사랑 날고 긴다 이희석 하면서 그죠? 예, 플레이 김진석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죠? 예,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와 쟤는 옛날에는 진짜 키도 작은 게 별 볼 일 없었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세상 일이 조금 뭐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기죽고 너무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예. 제사장의 역할과 의복이 나옵니다. 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 있고 이거는 대제사장이죠. 이분은 그죠? 이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이렇게 자 멋있게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멋있죠? 예. 근데 멋있는데 여름에 저 안이 한 50도, 60도 올라가거든요. 50도, 60도 올라가는데 저렇게 긴 옷을 입고 여기다가 흉패도 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앞치마까지 입으면 예,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옷을 입고 1시간도 못 입겠죠. 그죠? 얼마나 더운지 그죠? 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죠? 예.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아무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일단 더위를 덜 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그죠? 지금 뭐, 저 안에서 막 땀이 뚝뚝뚝 떨어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예.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재판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며 헬라어로는 폰티텍스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예, 어디와 어디 사이를 다리를 놓겠어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성도들. 아시겠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못으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다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아멘? 예, 코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코헨 하가돌. 가돌 하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코헨 하가돌 하면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기능과 임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자격으로는 자, 크게 1번부터 읽어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레위 자손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예, 제사장의 자격으로는 첫째는 레위 자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레위 자손 맞나요? 아니요. 1번부터 자격 미달이죠? 예,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하나요? 예, 뭐, 이거는 좀 한 30%라고 합시다. 그죠?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복을 입었나요? 예. 성령 충만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복은 없죠? 예. 예복은 없어요.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합니까? 헐뜯습니까? 비방합니까? 예? 예,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사장의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그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맡겨줘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아무리 좋은 자리를 맡겨놔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탈락이에요. 탈락.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한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지도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내가 능력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난 애한테 벤츠 줘보세요. 그거 뭐 하겠는가? 3살 난 애한테는 뭐예요? 장난감 이렇게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하는 이거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라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당기고 하는 거. 그 자동차가 3살 난 애한테 어울리는 것이지. 진석이한테 오늘 내가 우리나라 대한항공에 얘기해가지고 비행기 한 대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갖고 끌고 샌프란시스코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어디다 써요? 그거 들고 가지도 못하고. 그죠?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준다 할지라도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되면 나는 거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데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딱 맞으니까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대제사장의 임무는 시작.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통해 속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등대에서 등불을 간검하여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사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였습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하며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예, 대제사장의 임무는 첫째는 번제물을 태우며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일,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일, 세 번째는 등대에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계속 우리가 초청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분향단의 향을 사리며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떡상에 떡을 진설하며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임무는 예수님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6번째부터 10번째 시작. 1년에 1차례 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재판하였습니다. 백성을 축복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일을 지휘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00,000명이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한 명이 그 사람이 10,000,000명의 운명을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죄가 사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병이 올지, 전염병이 올지, 전쟁이 올지, 기근이 올지, 뭔 죄가 뭐라도 심판이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만 붙들고 그 사람한테 잘해야 돼 하면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예행 연습을 해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그 안에서 예행 연습을 시켜요. 아주 밤낮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게. 내가 죽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해요? 예. 하시는 분들은 예. 안 죽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온 인류 75억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75억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한 명만 쓰러뜨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는 일, 잘잘못을 재판하는 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분, 그 절기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물두멍에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에봇을 벗고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에봇을 벗고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하고 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소를 잡아서. 셋째는 향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죽음을 면합니다. 가갖고 향을 막 피워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꽉 차고 하나님이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야 될 정도로 향을 많이 피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내 자신이 죽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넷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뭐예요? 7번 뿌려야 됩니다. 7번. 완벽하게 뿌려야 된다고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섯째, 백성을 위해 순념소를 한 마리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저 순념소는 죄,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순념소하고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자식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피를. 여섯째, 번제단에서 나와서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번제단 위에 7번 뿌려야 합니다. 7번 뿌려야 돼요. 일곱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전가시켜 광야에 풀어놓게 합니다. 염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잡아서 번제단에 갖다 아까 저기서 보니까 번제단에다 바르고 손가락으로 뿌리고 그리고 1마리는 아사셀 손에다 얹어가지고 아사셀을 광야로 끌고 가고 밀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으면은 낭떠러지에서 굴렸는데 몇 달 뒤에 찾아온다잖아요. 몇 달 뒤에 찾아오면은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염소 뿔에다가 하나를 묶어가지고 빨간 때를 이게 끈을 묶어갖고 내보냈는데 가서 그 완전히 그 수락산 같은 데서 굴렸는데 몇 달 뒤에 매 하고 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못 사함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덟째, 해막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자기 옷을 입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 번제를 드려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거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합니까? 그죠? 자, 다음 예복입니다. 예복은 세마포죠.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예, 여기 배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왜 배가 안 나왔겠어요? 배로 묶어서. 알겠어요? 배로 묶었으니까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세마포, 지성소 들어갈 때는 세마포 입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배로 묶으세요. 대제사장의 예복으로는 세마포와 에봇이 있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에봇에는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흉패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은 우루의 복수죠. 우림 뭐예요? 빛. 그죠? 둠밈. 툼. 완전한, 완벽한, 톰. 그죠? 예, 이거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우림과 둠밈이 누구예요? 예수님. 툼 하면은 이게 툼 하면은 완전하다 할 때 이게 뭐예요? 타브에다가 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게 완전해요. 예. 세마포는 흰 세마포로 온 몸을 가릴 수 있게 짠 긴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예, 노래만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만 하지 마시고 정말 순결한 신부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야지 에봇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보석 이런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아수에로, 그죠? 그 왕이 원하는 것만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는 달고 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세마포만 입으면 됩니다. 에봇은
세마포 위에 입는 긴 앞치마와 같은 겉옷입니다. 에봇에는 매는 띠가 있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것입니다. 아까 봤죠? 여기서 청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 자색, 요것은 아까 앙장이었는데 여기는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금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과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고 청색은 하늘과 천국을 나타냅니다.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흰색을 띠는 배실은 죄 사함의 용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흉패, 호셴인데요. 이 흉패는 에봇 가슴 위에 부착하는 네모 반듯한 일종의 주머니를 말합니다. 에봇과 속옷, 견대, 흉패는 하나로 연결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였는데 그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이 흉패인데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호셴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샤파트 하면은 사사, 판결, 재판하다. 미시파트는 공의, 재판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흉패에는 12지파를 가리키는 보석이 4개씩 4줄로 붙어 있는데 3개씩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지파가 행진할 때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죠? 예.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보석이 달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 2명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그죠?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어 별과 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가부를 결정하는 2개의 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빛은 성령의 빛이죠. 성령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슴에서 우리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따르면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성도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관, 미그비아의 복수인 미그바오트로서 높다, 돌출하다는 뜻을 가진 가바에서 게바, 여러분들 게바 알잖아요. 게바. 예, 게바 언덕이란 뜻이에요. 유래하여 언덕, 올라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은 대제사장이 쓰던 미츠네페트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제사장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덕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씌워 주셔요? 면류관. 그죠? 이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으로서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자, 성막을 여러분들이 세 등분으로 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뜰. 두 번째가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전체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